예수님의 부흥을 기대합니다.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찬양이 너무 뜨겁게 해주셔서 저도 말씀을 좀 은혜를 끼쳐야 할 텐데 성령의 힘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제목이 사랑의 힘입니다. 이 사랑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참 좋고, 사랑이란 단어를 아무리 많이 써도 행복한 것이 사랑입니다. 아멘, 아멘. 이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많이 한 사람, 많이 들은 사람, 어두움의 방해를 받지를 않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한다, 이 말을 할 때 누가 가장 먼저 들을까요? 내가 나한테 먼저 듣는 거예요. 아멘. 내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사주셔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아멘. 그런데 나의 어떤 환경과 거기에 매여 있어서 내 스스로를 낮추거나 하게 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는데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인데 그 사랑의 그 전제가 뭐가 있을까요? 그 전제는 희생과 헌신이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사랑이란 말이 가식이 될 수 있겠죠. 사랑, 먼저 희생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치 아니하며 교만하지도 아니한다 그랬었어요. 이 사랑은 뭐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있는 말 같이. 그리고 이 사랑은 이 가족 관계에서도 먼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희생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내 가족을 먼저 사랑하고, 첫째는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돈 많은 여자가 이제 결혼을 혼기를 앞두고 배우자를 찾게 되는데, 그 배우자가 이 돈도 많고 매력 있는 사람이 어떤 배우자를 찾냐 그러면 고고학자를 이렇게 좀 배우자를 찾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매하는 사람이 물어봤어요. 왜 하필이면 고고학자냐? 그랬더니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고고학자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는다고. 내가 나이 먹어서도 사랑받고 그런 배우자를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현명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은 신앙의 나이를 먹고 주님과 결혼해서 얼마나 내가 그렇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내가 신앙의 나이를 먹으면 그에서 품위가 나오냐는 거예요. 인격이 나오냐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율법의 완성을 하려면 뭐예요? 예배에 성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 예배는 정말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자기 희생과 내 목숨을 내어놓고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말씀을 증거하다가 진리를 전하다가 모든 순교사들이 순교했다는 거예요. 어떤 말장난하지 않고 정말 죄를 지적해주고 잘못한 것을 말해줬을 때 그때 돌을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얼마만큼 말씀을 내가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서 내 안에 잘못된 자아를 처리하냐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 예배가 성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죽어야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 고집과 내 자아가 나의 가치관을 버리고 죽여야지만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고집이 손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보면 오래 참고라는 말이 무엇을 이렇게 통과하다, 고통을 이겨내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히브리 발음으로는 아바크라고 되어 있는데 만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어려운 시험들을 통과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나면 무엇을 만나야 할까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너와 나의 담이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 안에 따뜻함이 나오고 온유함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어디에서요? 내 안에서, 내 마음 가운데에서, 내 몸이 성전이라 했잖아요. 이 안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따뜻함을 느껴야 돼요. 사랑을 받아보고 큰 아이하고 사랑을 받지 못한 자란 아이는 천지 차이가 납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그 아이는 훌륭하게 자라요.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받게 되면 나는 어디 가도 그 하나님의 나를 택하신 그 이유와 존재가 뭐예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따 또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날 때 그걸 이악 물고 참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시시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지금 마음이 너무 괴롭고 이런 일이 있는데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이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거 받아주시고 처리하게 되면 내 마음이 개운하게 되고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32절에 보기에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이 낫고란 말이 토부인데 행복이에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었어요.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지를 못할 때가 너무 많죠.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나가는 말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시고 나와 함께 하게 되면 내 말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령의 말이 나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은 뭐라 그랬었어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었어요. 아멘. 사랑을 많이 받고 사랑을 많이 해본 사람은 그걸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랑은 온유하며 그랬죠.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자비하다, 뭐 그런 뜻이에요. 자비하다, 행동하다. 이 언어에서도 인격이 있어야 돼요. 아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내뱉게 되면요, 그대로 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내가 지금 흥분돼 있고 혈기가 나 있는 상태에서 말을 하게 되면 그건 100% 뭐예요? 죄가 돼요. 그러나 그때 정말 기도가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 지금 내가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게 되면 저자도 죽고 나도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입술로 내가 바꿔달라고. 그때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아멘. 이 기도하는 게요, 그렇게 시간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어느 만큼 쌓아놓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주님 한번 하면 이게 해결이 돼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그 유명한 부대 같은 데는 심호흡을 하는데, 무슨 일을 할 때는 심호흡을 길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항들이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일들을 만나면 그냥 내 소리를 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그냥 분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정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검으로 와서 내 나가는 이 말이 배워버리고 무슨 말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말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 시기는 뭐예요? 투기하고 마음에 분한 마음을 갖고 있죠. 여러분, 질투하고 부러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시기는 뭐예요? 시기하고 질투는요,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나한테 없으니까 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 이게 시기잖아요.
그리고 부러움은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건 나도 갖고 싶은 게 이게 부러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하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거 나도 갖고 싶고 또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저 사람한테도 주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월도 복음 부흥사회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내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 이것을 나누어 주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 마음이 있기에 저도 단걸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사랑을 나누는 것이 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봉사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죠. 저도 봉사단체를 이렇게 끌고 가다 보게 되면 젊은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내가 봉사하러 온 거 맞아? 돌아갈 때는 그런 말을 해요. 그렇지? 근데 내가 더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내 것을 나누어 주지만 끝나고 돌아가게 되면 내 안에 이 변화된 것들이 있어요. 아멘. 왜? 넌 그렇게 살았느냐? 너는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스스로 반문하고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저도 실수 많이 합니다. 하나님,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하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죠. 이 사랑의 큰 힘은 내가 이 체험에서 경험에서 나오는데 이게 부부간에서도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써봐야 돼요. 여러분 안 쓰셨으면 한번 써보십시오. 아멘. 저희 어머님이 강원도 인제에 계시는데 88이에요. 영상통화도 늘 하고 지금 이것도 어머니하고 지금 라이브로 지금 통화하고 있거든요. 그럼 영상 정화하면서 항시 사랑해. 우리 어머님이 경상도 여자라서 사랑이란 말이 에이 너마 무슨 사랑이냐 어색하게. 근데 지금은 저보다 더 잘해요. 네. 내가 장소도 안 가리고 어릴 땐 저가 민망할 정도로 하트 모양도 그려주고 전화를 이렇게 그려주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예요? 어두움들이 해결이 되고 해결이 됐기 때문에 사랑이란 말이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저도 제 아내한테 저희 어머님이 아버님도 경상도니까 전 뭐 시가 어디 가겠어요? 저도 경상도예요. 묵뚝뚝했었어요. 근데 이 말을 내가 실천하려고 다짐하면서 여보 사랑해? 이게 말이 안 됐었어요. 문자로 그냥 좀 하다가 지금은 사랑이라는 말을 너무 자연스럽고 할 때마다 내가 이게 뇌경변에 있는 그 행복 수치가 올라간다 그래요. 사랑한다. 여보 사랑해. 오늘 고생 많았지? 그런 어떤 따뜻한 말 한마디. 주면은 오는 게 또 있어요. 아내도 상글상글 웃어주고. 그것이 오늘 설교에 집중이 되고 설교에 집중한 것은 나눠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계속 공존하고 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자랑치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내 안에 특유와 교만이 있으면요 내 자랑이 많이 나갑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가족 간의 행복이 가득한 사람은 자기 것이 안 나가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그게 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이 당시에 있는 이 성도들은 자기의 의들이 많은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고린도 전후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사랑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 부부간에도 사랑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도들하고도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안에 악이 많이 있고 불평이 많이 있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뭐예요? 판단과 비판이 자꾸 나가게 돼요. 지가 뭔데? 네가 뭔데? 이게 연속적으로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누적되어 쌓여있다 보게 되면 어느 순간에 툭 튀어서 나가게 돼서 뒷감당을 못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가끔 보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했어. 이거 내가 했어. 소리가 나오는 거죠. 로마서 10장 3절에 보게 되면 거기서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구의 힘으로 네가 선을 했느냐? 너는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너 의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이 내 의인지 하나님의 의인지를 이거를 분별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게 되면 너는 거짓의 아비에게 속았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분별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만은요, 자기 소유와 의지를 자꾸 나타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을 잘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내 소유 갖고 있는 그걸 너무 많이 의지하는 경우,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 뭐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늘 자기 전에 잠자리에 딱 누워서 하루를 한번 돌아봐요. 기도도 하지만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지를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잠자는 건요, 죽는 거예요. 죽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해요? 그 다음날 부활되는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디 가서도 이런 얘기 가끔 합니다. 제가 여기 집 밖에 딱 나올 때는 나 역시도 죽을 수도 있고 내 아내, 내 자식도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아무리 화가 많이 나고 아무리 상대가 잘못해도 용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하루 살 인생밖에 주지 않은 거잖아요. 하루.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너의 화를 풀어라 그랬잖아요. 그게 하루, 우리 삶의 인생을 가리켜서 얘기를 해요. 내 인생에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 했잖아요. 요새는 100세 시대인데 그 100세 시대 가기 전에 네 갖고 있던 앙금 이런 걸 다 풀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루 인생이야. 예수님도 하루 인생 살다 가신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죄인이에요, 죄인. 그러니까 그전에는 제가 아내한테 사단도 많이 치고 좀 부부싸움 태각태각 많이 했어요. 말씀 안에서 이렇게 비춰보니까 정말 내 아내가, 내 가족이, 내 성도들이 다 귀한 거예요. 나는 부족하니까 말이 없더라고요. 말할 게 없더라고요. 잠언 11장 2절에 보게 되면 교만이 오면 욕이 나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오느니라 그랬었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는데 나를 정말 괴롭힌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를 쫄딱 망하게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이해해요? 아무리 이해하려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어려운 일을 참 많이 겪으면서 그 사람들이 나를 핍박할 땐 저는 어디 갔냐면 기도원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새벽 예배를 지켰어요, 거기서.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가면서 내가 성장해 가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이거였구나. 그래서 나를 이렇게 낮은 자리, 아주 비참한 자리까지 만드셨군요.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니까 어때요?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힌 사람이 고마운 사람이에요, 고맙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게 고마운 사람이더라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 잘 되면 괜찮은데 그 사람이 만약에 안 됐어. 그러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나는 당신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고 당신 때문에 부흥 강사까지 됐고 여기까지 가게 되는데 당신은 아직까지 세상에서 명예와 돈은 있을지 몰라도 쩔쩔 매고 있는 거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나오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논리와 그것을 알게 되면 사랑하게 되고 감싸 안게 되고 용서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교만은 잠언 16장 18절에 보게 되면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앞서가게 되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 역시도 이 교만이라는 것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 아내나 이렇게 얘기해주면, 주변에서 얘기해주면, 나를 돌아보게 되죠.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게 가장 힘들더라고요. 내가 누구인지, 정말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부르심 반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봐야 한다는 거예요. 5절에 보게 되면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이게 격이 맞지 않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죄송하게 제 가정사를 좀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 이 부부 간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보이지 않는 그 있잖아요. 그 자존심, 뭐 자존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놓치는 경우들이 뭐가 있냐면요. 무심코 하는 말이 상대에게 비수를 꽂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의식은 이게 얼마나 나쁜 거라는 걸 의식을 못 해요. 근데 이 상대를 비방하고 무슨 말을 할 때 순간적으로 쾌감을 느끼는 듯 해요. 뭔가 저 사람을 내 눌렀다는 것들. 근데 이게 사단의 기쁨을 주더라는 거예요. 무심코 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죠. 당신이 뭘 알아?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은연중에 무시하고 멸시하는 말들이 그게 섞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책임을 은근히 돌리는 거.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어라는 그런 말을 하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당신이 내가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 나도 모르게 자꾸 가르치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더라고요. 저도 제 딸이 서울 장신대 다니는데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성인이 돼서 어저께도 가서 이제 알바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전에는 내가 이렇게 교육적으로 가르치면 아빠 그래? 알았어. 내가 그렇게 할게 그러는데 요새는 그래요. 또 아빠 시작하는구만. 밥 먹다가 야 밥숟갈 이렇게 놓고 뭐는 이렇게 해 그러면 알았어. 나도 다 알아. 그렇게 하는데 2번 이상 저가 얘기를 하네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은 이렇게 뭘 하다가 유튜브 같은 거 이렇게 있으면 자료에서 한번 씩 던져서 보라고 이렇게 주고 걔가 받아들이면 그걸 고치는데 그걸 자꾸 하게 되면 가르치려고 그러고 거리감이 생겨버리고 문 닫고 들어가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저희 집은 항상 문이 열려져 있고 아이가 피곤하면 거실에서 같이 놀고 그리고 들어가요. 항상 오픈되어 있고 그래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상대의 말을 경청해 줄 수 있고 그것을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대화가 없으면 어때요? 사람이 불행해진다 그래요. 대화가 많지 않은 사람이 우울증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화를 많이 하게 되면요. 행복감이 이렇게 우리 뇌에서 이렇게 활성화가 돼서 그걸 이 건강에도 좋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화를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거죠. 상대의 말이 그냥 어떨 때는 진짜 말 같지 않은 말을 해요. 그렇죠? 나를 뭐 비꼰다든가 뭐 그런 말을 할 때도 경청을 한번 해주는 거예요. 끝까지. 끝까지는 끊지 않고. 그럼 어느 순간에 가면 끝나요. 그러면 그때 이제 말을 하고 대화를 하게 되면 되는 거죠. 말을 하다가 끊고 네가 뭘 뭐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를 할 때는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고 상대의 말에 어떤 깊이 있는 말, 공감 갈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 몇 구절, 일반 대화하는데 성경 뭐 창세기가 어떻고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말하다 보게 되면 말씀이 내 안에 육신이 되어 있으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나도 모르게 사랑이 나오고 사랑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 성경은 줄이면 뭐가 남아요? 사랑이란 단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미워도 그래 당신 내가 사랑해. 그래 내가 이해할 수 있어. 그런 일이 있었어.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런 일이 있었구나 했을 때 어떤 대화가 열려지고 속에 있는 자기가 표현하고 싶을 때 표현하고 그렇죠. 감정을 드러내고 싶을 때 드러냈을 때 그때 행복감이 있게 되고 대화에 성공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깊이 있고. 저번에 한번 저희 아이가 죄송합니다. 가정사를 좀 얘기해서 내가 체험된 얘기니까 우리 딸아이가 이제 2시간 정도 이제 통학을 하거든요. 근데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날 어떻게 일찍 끝나서 저랑 같이 대화를 하는데 2시간 혼자 우리 딸아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쩌고 저쩌고 뭐 교수가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한 2시간을 얘기하니까 저는 그래. 그러니까 들어주고 내가 문제 해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 교수가 뭐 어쩌고 퀄리티가 어떻고 얘기를 해도 그랬어?
그런 일이 있었네. 이건 성도들하고도 같이 적용하면 되게 좋습니다. 2시간쯤 지나니까 애가 핸드폰을 딱 들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뭐 문자도 보내고 다 했다는 거죠. 그런 거, 이 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섬김이라는 거. 남의 말 들어주는, 우리가 뭐 봉사하는 거지, 남의 말 들어주는 거, 이것도 섬김이에요. 우리는 그걸 섬김이라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게 되면,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죠?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경에 보게 되면 먼저 뭐냐면 내면의 세계는 내가 먼저 채워줘야 돼요.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가 먼저 행복을 해야 되고, 내가 먼저 체험하고 경험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 사람을 섬길 수 있어요. 이 섬기는 것은 바깥에는 우리가 뭐 물건 들어주고 뭐 해주고 이런 것들도 그게 섬김이지만 내 안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었어요? 너의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랬거든요. 그것이 뭐예요? 내 안에 이루어진 성품으로 그를 뭐예요? 구제하라는 거예요. 구제는 뭐예요? 그 사람이 없는 걸 주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없는 걸 주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이루어진 그 인품을 뭐라고요? 그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깥에 있는 것은, 우리가 먹을 거 이런 것은 먼저 챙기고 자기 행보도 먼저 해야 되지만 먼저 내 안에 내면 세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성내지 아니하며, 이거는 날카롭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사람의 말에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날카로운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부드럽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듣는 사람이 귀가 거슬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라 그래요? 야, 너 말에 가시가 있는 듯해. 왜 이렇게 들어도 불편하고 기분이 나쁜 거 있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이 언어가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 언어는 훈련받아야 된다는 게 나와요. 훈련받아야 돼요. 이 훈련은요, 조직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돼요. 내가 말을 딱 했을 때 중간에 이렇게 딱 치고 나가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자제하는 것, 이런 것들을 계속 훈련하고 반복하다 보게 되면 그게 다스려지게 돼요. 아멘. 내 안에서도 이게 말이 언어가 통하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나가는 거예요. 나는 좋은 말을 했다고 했는데 상대에 상처를 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요엘서 3장 4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보게 되면 두루와 시돈이라는 게 나와요. 그 두루라는 것은 방석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방석은 방석인데 거친 방석이 되었다. 쓸모없는 방석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 나가는 말들, 그리고 이 말을 할 때 내가 좀 기억을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적인 자리든 뭘 하든 중요한 걸 내가 이 말을 좀 기억을 좀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냥 툭툭 내뱉고서는, 그리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상대는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을 지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도 자기가 말한 거를 기억을 못해. 그냥 생각 없이 말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것이 어떨 땐 절실할 수가 있었거든요. 절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그걸로 인해서 관심을 안 보여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거리감이 생기고 스스로가 내 자신을 낮춰버리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말을 할 때는 꼭 내가 좀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말이 많으면 쓸 말이 없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어떻게 보게 되면 여자의 뇌는 하루에 3,000단어를 써야 되고 남자는 뭐 1,000단위 써야 된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아내도 그렇고 보게 되면 보통 여성들이 2가지 소리를 다 듣는데요. 여기서 하는 소리, 뭐 방송에서 이걸 다 듣더라고, 신기하게. 근데 남자는 그게 사실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이해하고, 제 아이도 또 설교하다 보면 애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래도 제가 청년부회 때 그걸 깨달았었거든요. 애들이 막 시끄러우면 이 설교하는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이해하고 나니까 저 아이들은 다 듣고 있구나. 특히 여자아이들은 다 듣고 있구나. 그게 훈련되지니까요. 가사 뭐 떠들던 말든 들은 아이는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상대하고 대화하려면 예의를 갖추고 하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는 아내가 인정해 줄 때, 여자가 인정해 줄 때 힘이 거기서도 나온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내지 아니하면 우리가 방석은 방석인데 쓸모없는 방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볼 필요 있습니다. 내 안에 악이 있거나 하게 되면 악이 나오게 되겠죠. 하나님의 성품이 있게 되면 그 성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이 악한 것이 뭘까요? 남한테 나쁜 짓 하고 뭐 그런 거요? 도덕적으로도 이건 비난받을 만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악한 건요, 근심하는 거더라고요. 걱정하는 거더라고요. 우리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내일을 바라보게 되면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네가 근심하는 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네가 걱정하는 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 뭐라 했어요? 주님 앞에 갖고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갖고 있어요. 여기서 주여 부르고 기도해서 부르고 갈 때는 신탁기도 그걸 또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또 근심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집세 내고 전세 성전세 내고 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혀 도움이 안 돼. 그게 악하다는 거예요. 저도 돌아보게 되면 근심이 너무 많아요. 여기 계신 분 중에 근심 안 하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제 나름대로 짐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6절에 보게 되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부정한 것을 얘기해요. 부정한 것. 잘못된 것을 여러분, 잘못된 것을 진짜라고 생각하고 자꾸 듣다 보게 되면 가짜로 진짜처럼 느껴져요.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비유를 좀 얘기를 합니다. 행복, 천국, 예수님이 계신 곳이 제주도보다가 먼 데가 어디예요? 마라도잖아요. 마라도가 대충 여기서 한 600km 정도가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출발을 할 때 출발점은 다 같습니다. 믿진 안 믿던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그 행복을 향해서 쫓아갑니다. 예수 믿던 안 믿던. 그렇죠? 그 마라도를 향해서 조그마한 섬 하나를 통해서 거기를 갑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출발할 때 각도가 조금만 빗나가면 그 마라도라는 그 섬까지 가는데 거기 도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내 생각과 가치관이 조금만 잘못되면요, 그 도달한 데는 마라도에 가지 못하고 공해상에 떨어지고 말 겁니다. 그러니까 내 갖고 있는 가치관과 기준이 하나님의 것이냐, 하나님의 진리에서 온 것이냐, 아니면 나의 의에서 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성경을 전혀 보지를 않아. 그리고 기도만 많이 해. 그 은사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불 받았네, 받았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말씀 가운데서 내가 불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기도만 해서 불을 받는 경우들이 참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마라도의 정도의 그 정도에 갔을 때에 정말 마라도 안에 딱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이것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곁눈질하고. 그것이 이만희, 신천지, 이단들이 자기의 속임수에 자기 스스로도 빠져들고 그 미혹시킨 것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이 명예를 쫓아가게 되면요, 나중에 도달했을 때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살면서 많은 일들을 만나면서 부딪히면서 또 교정해서 잘못 갔으면 바로 잡고 그걸 바로 잡아줄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제가 월도복음 부흥회 강사로 있으면서 하나 제가 마음에 든 것이 우리 이준란 대표님 목사님이 명예를 쫓았다 그랬으면 133회까지 여기까지 오지를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돈을 보고 했으면 여기까지 못 왔다고 생각을 해요.
아침에 저한테 통화를 하면서 좀 목소리가 지쳐 있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 마라도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 헌신한 모습을 보니까 저도 너무 미안한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해야 되고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그 마라도 하나님의 그 예비한 천국에 우리가 가야 하기 때문에 유혹도 많을 것이고 고난도 많을 것이고 그렇죠? 그래도 뭐만 보고 가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예를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잠시 누릴 수는 있지만 그것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것은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뭐만 가져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 보이지 않는 이 내면에서 이루어진 것만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을 하죠.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간 게 없다고. 그래요. 이 세상이 죽어서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어요. 근데요, 내 안에 이루어진 성품은 내가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져야지만이 천국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만나고 힘든 일을 부딪혔을 때, 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 60이 되거든요. 다시 얼마 안 됐는데. 내가 80이라고 만약에 보면 마라도까지 가는데 80년이 걸려요. 그럼 저가 한 요 정도 왔거든요. 이 정도 오면서 한번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이 자폐 잘 가고 있는가 한번 뒤돌아보고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뭐 했었어요? 벽을 보고 통곡하고 기도했었죠. 그때 이 식도가 뒤돌아갔다 그랬죠.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자기의 삶을 한번 돌아본 거예요. 그 회개를 한 거예요. 지나간 것들을 보고 내가 그것을 회개한 거예요. 철저하게 그걸 회개를 한 거예요. 근데 왜 그 아들이 그런 아들이 나왔나? 내 이 나온 것들을 회개를 하는 거예요. 어떤 거는 잘한 왕이 있고 못한 왕이 있고 그 내 삶하고 연결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어떻게 했나? 내가 내 가족이나 내 성도나 또 이웃 사람을 어떻게 했나 한 번쯤 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물이 흘러갈 때 그냥 쭉 흘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부딪히고 깨지고, 그렇죠? 그 파도를 치면서 속에 있는 거 다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때 뭐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 이 부분에서 내가 지금 또 맥히네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어떤 예배당에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달라고. 내 어떤 속상한 일이 생기면 내가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 살아있는 거 봤지. 히브리서 보게 되면 뭐라 그랬었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가 없다 그랬어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제 새롭게 되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쁜 일을 만날 때 감사한 일을 만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우리가 하죠. 더 나가서 감사 헌금까지는 우리가 해요. 근데 진짜는 또 우리가 빼먹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나 정말 이렇게 행복합니다. 하나님, 이 행복을 받아주세요. 이거를 안 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게 되면 헤롯이 백성들에게 영광을 받았었죠. 그렇죠? 영광을 받아서 헤롯이 어떻게 했어요? 그 자기 영광을 가로채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개역 성경에는 충이 먹었다 그랬고 개정 개역 성경에는 벌레가 먹었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금방 내가 뭐 해서 죽는 게 아니라 충이 먹었다는 것은 벌레가 먹더니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얘기해요. 내 믿음이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이건 내가 했어.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는 어떤 이렇게 기도하다가 말씀 보다가 말씀 전하다가 말씀 듣다가 행복이 밀려오게 되면 하나님, 이 행복도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걸 받아줘야 하나님이 거 이 시대에 우리가 나중에 가서 환전해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 하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그랬어요. 이게 에메트라 그러는데 진리는 어떻게 내 안에서 형성이 될까요?
이 진리는요, 내가 힘든 일을 만나면서 거기에서 진리가 세워집니다. 고난을 만날 때 내가 진리가 세워져요. 진리가 세워진다는 건 뭐야? 변개치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나면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이건 이래서 싫고 하면은 내가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었어요? 너희가 고난을 만났냐? 그때 기뻐하라 그랬어요. 아멘. 고난을 만나야 내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고난을 만나야 내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참 21세기 살아가는 저도 그렇지만 너무 강박하잖아요. 요즘 아이들이 별로 일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아이들이 너무 과잉복으로 키웠다는 것을 제가 봅니다. 너무 옹영하니까 애들이 힘든 일을 안 해. 좀 강하게 키워야 되는데 강하게 안 키워요. 아니, 저도 내 자식이 힘든 일 안 하고 싶어요. 주말 알바하고 그리고 쉬는 날 또 알바하면서 마음이 되게 아려요. 근데 내색을 안 해요. 좀 강하게. 어렸을 땐 강하게 키웠어요.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그래야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좀 강하게. 회초릴 때는 회초리 좀 들고, 야단칠 때는 야단을 치고, 달래줄 때는 달래주고, 이런 어떤 그런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하게 되면 뭐가 세워진다고요? 내 안에 진리가 세워지고 그 안에 이렇게 진리를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절대 그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진실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보게 되면 성도들이 떠나면 어떻게 될까? 저 성도 나가면 어떻게 될까? 자꾸 뭐요? 머릿수로 하게 된다면 그 사람 심령도 그렇지만 내 심령도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사마리 여인이 나오잖아요. 사마리 여인이 옥물길로 언제 나왔다 그랬었어요? 정오에 나왔다 그랬거든요. 말씀 가운데 나온 거거든요. 근데 5 남편이 있었다 그랬어요. 5 남편. 그 5 남편을 좀 말을 좀 줄여서 보게 되면 5 교회, 이 교회의 목사는 남편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부모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5 교회를 다녀봤지만 나에게 생명의 말씀을 준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럼 지금 남편은 어떠냐? 지금 남편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뇌물을 먹으라 그랬죠. 그 우물이 뭐예요? 브엘세바 우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 성도 한 사람이 이 교회의 목사님에게서 들을 말씀이 있고 이 목사님이 훈련받을 게 있어요. 그렇죠? 교회는 네 교회 내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교회 가서도 내가 훈련받을 게 있고 내가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흘러서 빛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내가 서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 가운데 빛 앞에 서게 되면 내 모든 것을 다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정오예요. 정오는 정수리 위에 있는 거죠. 그럼 그림자가 가장 없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내 생각이 없는 그 시간. 아멘.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내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아가서 6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재중의 마음에 나를 내 귀한 백성을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러면 뭘 여기서 뭐냐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게 만나는 거에 두려움과 공포감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만나보는 거예요. 섬겨보는 거예요. 아멘. 봉사활동도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흐르는 대로 이것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게 되면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인아 돌아오고 돌아오라. 그걸 통해서 내가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참 나보다 멋있는 사람이야. 제가 어저께 이제 조그마한 주말 농장 이렇게 하나 하는데 그래서 얼굴이 약간 까맣게 탔어요. 우리 아내가 자기는 선크림을 바르고 난 선크림을 안 줘가지고 얼굴이 어저께 좀 탄 것 같아요. 정화야 투표 있고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물을 받는데
연세든 할머니가 계신 거예요. 할머니 계신데 이 물을 드는데 이게 힘들어 들고 가는데 다들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유, 할머니 그 골병 들고 왜 그런 일 하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막 그런 거예요. 나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할머니보다 연세가 좀 작은 분이 그 물을 밭에까지 들여다 준 거예요. 아, 내가 부끄럽더라고요. 나는 그 할머니를 걱정했지만 그 물을 들여다가 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아, 난 아직도 들댔구나. 내가 좀 물을 좀 늦게 받더라도 그분 거를 들다 주고 오면 됐는데 그 생각을 안 하고 저분이 신앙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못해도 나를 부끄럽게 했구나. 다음에는 내 그분의 물을 떠다 주고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자꾸 부딪혀보고 그리고 못된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리고 뭐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거기에서 안 돌아오면요. 늘 그렇게 살고 마라도에 도달할 수 없다는 얘기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고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을. 어떤 성도가 요단강을 건넜다고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저쪽을 보니까 어떤 두 사람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십자가를 아주 무겁게 끙끙대고 들고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볍게 들고 오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요단강이 건너간 성도가 예수님께 물어봤대요. 아니 예수님, 왜 똑같이 짐을 주지 왜 저 사람은 무거운 걸 주고 왜 저 사람은 가벼운 걸 줬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얘야 난 똑같은 걸 줬다.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그것을 지혜롭게 맡기고 왔던 사람이고 그 무겁게 끙끙대고 지고 온 사람은 자기가 다 지고 온 거예요. 근심도 자기가 지고 염려도 자기가 지고 오고 모든 걸 자기가 하려고 했던 것. 하나님한테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짐 있는 거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아멘. 그냥 이게 맡긴다는 게 이론적으로 힘들지만 한번 맡겨보세요. 아멘. 세상 말로 말하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면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 거 손해볼 수도 있어요. 내 거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성장해 가고 그걸 통해서 진리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온통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보게 되면 그 문 앞에 뭐가 있다 그랬었어요? 보석이 있다 그랬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안에 더러운 것 가지고는 우리가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었어요. 우리가 구원은 의심하면 안 돼요. 구원은 하나님의 우리가 구원은 해주셨어요. 근데 그 마라도의 천국은 청결한 사람만이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찬양샘 기도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채워지고 성김이 내 가정에서 그리고 이 기도원에서 들고 나가는 사람이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뭐 해야겠어요? 정화시켜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좀 끌고 가야 되는데 세상이 우리 이 기독교를 자꾸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세속화가 너무 많이 되어 있어요. 나도 보니까 많이 세속화가 된 거 있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여기 딱 들어왔을 때 끊어버리면 쉬운데 이게 들어와가지고 나를 주장할 때는 힘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때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그 전제는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게 행복이야? 나도 모르게 이런 게 있었어? 그게 도달하게 돼요. 물질하고 상관없이 이게 행복이구나.
아, 이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아, 이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아, 이래서 내가 부흥 집회일 때 한번 가서 들어봐야 되겠구나. 아멘. 이게 나도 모르게 스며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냥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6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었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에 들어가게 되면 아내가 나를 반겨주고 자식이 나를 반겨주고 그저 행복한 거예요. 이게 들어가서 복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뭐예요? 내가 들어와도 이 생각 속에서도 말씀이 깨닫고 나가서도 내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가서도 인정을 받고 복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16절에 보게 되면 또 반대말이 있죠. 항시 짝이 있으니까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와도 저주받는 게 있잖아요. 집에 들어가면 맨날 가정 불화가 일어나고 이게 목회자들도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집에 가서 또 싸워. 그 집에서 불안하니까 교회에서도 이렇게 잠을 자는 경우들이 있고, 그렇죠? 나가서도 저주받고. 우리가 정말 예수를 만나면 그 어느 곳이 가더라도 뭐예요? 천국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정은 하나님의 주신 뭐라 했어요? 천국이라 했잖아요. 천국. 이 가정이 천국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자어로 뭐죠? 가하 만사정이라는 거 있잖아요. 집안이. 그러니까 내 안에 내 이 마음을 주장할 수 있고 이 내 마음을 먼저 다스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내 안에 행복이 먼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가족이 화목하게 되고 가족이 화목하게 되면 교회와 바로 연결이 되어 있고 교회와 연결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 나가게 되면 세상에 빛이 되어 준다는 말입니다. 아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아멘. 아멘. 사랑하게 되면요 정말 강한 힘이 생깁니다. 아멘. 사랑만큼 더 큰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아멘. 혹시 잘 안 되는 분이 계시면 연습해서 한번 해보세요. 아멘.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게 자연스러워지게 되면 하나님이 그 위에다가 물질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내가 변하지 않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는요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못 줍니다. 하려고 해야지, 아멘. 찾아야지, 쟁취해야지 아멘.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네. 그래서 이 성회가 끝나고 이후라도 이제 자리 이제 다 채워졌는데 다음 집회 때는 더 큰 부흥 성회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